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입니다. 선행에 대한 권면, 선을 행하라.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선한 행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데, 먼저 1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을 가리킵니다. 권세 잡은 자, 통치자, 권세 잡은 자, 국가의 통치의 세력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나라의 통치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왜 이 얘기를 하는가? 당시 거래대인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많은 소란과 폭동으로 일삼았던 것을 기억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그들에게 복종하면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확실히 밝히고 있는데, 그래서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준비하게 하여,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여기에 복종과 순종을 가져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를 못 믿게 해도 순종하라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데도 순종한다, 그건 있을 수 없죠. 그 말은 아니고 일반적인 그 내용이고, 특히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후반부에 보면은 조세, 세금 문제까지도 이야기하는데, 세금도 납부를 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기 쉽죠. 그 비방하지 말며, 그 다음에 다투지 말며, 이게 싸우지 말라는 거죠. 다투지 말며, 싸우지 말며, 관용하며. 여기 관용이라는 말은 개인의 이익이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타인의 어려움을 돕는 마음의 자세, 또한 행위를 가리켜서 관용이라는 거죠. 짧게 이야기한다면 수용하는 마음이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거죠. 여기에 온유하다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사람들에게도 친절히 대하고 인내하면서 정중히 대하는 것을 가리켜서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 그리고 사람들에게 친절하며 인내하면서 정중하게 대하는 자세를 가리켜서 온유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과 온유, 온유와 겸손을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고, 이 온유한 마음을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했죠. 나에게 명예를 나와 함께 멍에 메고 이걸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 그리스도인들의 성실한 삶을 위해서 바로 삶이 이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3절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이전 상태, 거듭나기 이전 상태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 구원받기 이전 상태죠.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특히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각이 있어야 된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특히 영적인 면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다는 거죠. 뭐 영원의 때를 알았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아니했던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했던 자요, 속은 자요,
거짓말하는데 잘 속았다는 거죠. 특히 거짓 교사들이 거짓말하면 그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짓말에 속으면 본인 책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았는데 책임은 누가 졌습니까? 본인들이 졌죠. 그래서 우리는 잘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속은 자를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굳게 쓰고 성령의 역사 속에 은혜 속에 속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전에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이 정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육체적인 욕심, 정욕, 행락이라고 합니다. 행락은 쾌락, 향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정욕적으로 살았고 세상적으로 살았고 육신의 욕구대로 살았고 쾌락을 좋아했고 향락을 종노릇한 자다는 거죠. 그래서 쾌락에 향락에 종노릇한 자요, 정욕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악을 가리킵니다. 투기, 바로 이 투기는 시기가 발전되면 투기가 되죠. 결국 악독이 되는 겁니다.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타인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이런 가정스러운 일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 부끄러운 일들, 혐오감을 주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했던 자들이다. 그러면 이건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이런 것이 아직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있으면 빨리 회개해서 갖다 버리고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지 구원받은 자들인지 이런 일이 뭐 순간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아예 이렇게 지배를 당해서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 아직도 정리하지 못하고 이런 거 가지고 교회 질서를 파괴하고 어지럽힌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겠죠, 아직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돼.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이걸 알고 하느냐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했다면 빨리 회개하고 뜯어 고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변화, 예수를 닮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절입니다. 이런 자에서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비, 십자가의 은혜를 나타내고 사람을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십자가에 살 찢어 심장을 찢어서 우리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성육신 영광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당해야 할 죽음의 대가를, 고통을, 죄의 대가를 다 당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사건을 가리켜서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그래서 나타났다고 표현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걸, 구원하시되는 과거형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 완전한 구원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림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 구원받고 구원은 약속은 받았는데 받았어요, 구원. 그러나 성취는 안 됐다. 우리 몸의 부활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분명히 우리 안에 인식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저런 것들을 함으로 구원받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아직도 구분이 안 돼요. 내가 교회에 어떤 일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충성한다고 해서 그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바 어른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자비와 사랑을 가리키죠. 구원의 근거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라는 거죠. 그래서 긍휼, 앞에서 이야기한 자비와 사랑, 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바로 긍휼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중요합니다.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통해서 이 말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죽음, 속량이라 그러죠. 속량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이라고 말합니다. 중생의 시슴. 그럼 여기 시슴은 바로 죄를 씻는, 어떤 분들은 바로 세례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세례는 우리 속속들이 지는 우리의 죄를 씻음에 대한 그 과정이죠. 그리고 이 중생이라는 것은 바로 거듭났다는 뜻이죠. 중생. 거듭 중자를 씁니다. 불교에서 중생할 때 그 중자하고는 달라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중자를 거듭 중자를 써서 중생,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중생의 시승과 거듭났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관원에 있는데 밤에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3절이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듭난다 또는 중생했다, 다른 뜻으로는 이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인데,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중생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1년에 여러 번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하는데 제가 물어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몰라도 거듭난 사람들이 많아요. 있겠지만은 중생 거듭남, 바로 우리의 죄 씻음과 중생, 하나님의 긍휼하심 따라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거듭났다는 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정리해서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중생에 대해서 알려고요, 책을 여러 권 본 겁니다. 중생에 관한 글들이 나온 책들은 여러 권을 봐서 성경을 바탕으로 정리를 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데, 자, 중생 다시 난다, 위로부터 난다, 거듭난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거듭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다시 태어납니까? 그래서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 늙은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들어갔다 쑥 나옵니까? 니고데모는 관원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몰랐은, 영적인 것을 몰랐던 거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어떻게 나옵니까?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영을 가리키는 거죠.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거죠. 영이 왜 죽었습니까?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사랑과 은혜가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죄가 단절시켜 버렸다는 거죠. 앞에 꼿꼿이 해놓은 것이 살아있지만 죽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생명과 은혜가 공급되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단절이 됐어요. 죽었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룹들이, 천사들이 불칼을 가지고 지키고 있어서 생명과일나무에 접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려고 하면 먼저 씻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죄를. 그래야 우리의 중간에 막힌 담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이 무너뜨려야 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죄를 깨닫고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신실하고 미쁘사 우리의 죄를 다 씻어준다 그랬어요.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그럼 지금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 영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주의 영, 성령 또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실 때는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왕으로 모시려고 했으면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절대 죄 있는 데는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초청해야 돼요. 예수님 관계로 들었어요. 초청해야 되는 거죠. 환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은 내 죽은 영과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 연합, 결합, 일치되어질 때, 하나 되어질 때 순간적으로 살아나는 거죠. 내 영이 사는 겁니다. 이것을 중생, 거듭났다, 위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러면 그 영은 안 떠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다 그랬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떠나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네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를 구유로 내 안에 모셨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이 거듭난 자의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화 감동할 때 감화 감동대로 살고 내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의 영을 주인으로 모셔서니 그분을 높여드리고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그게 거듭난 자의 삶이죠.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를 모시고 내가 살아나는 것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설명하기 위해서 구분을 했는데 동시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에 죄가 깨달아지고 성령의 역사해야 회개를 하죠.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나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띄어서 하는데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중생의 씻음, 중생은 성령에 보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예수 거듭남에 대한 찬송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찬송가 있죠?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3절까지 있는 찬송가. 그 다음에 성령과 피로 거듭. 찬송가 가사 맞지요? 성령과 뭐요? 피로 거듭난다는 예수 피 말씀으로 거듭나는 줄 믿을 수 있고 이건 성경 구절이 안 차는데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그리고 성령에는 거듭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4절 거기도 나오고 요한일서에는 거듭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요한일서에 엄청 많죠. 그 전부 다 거듭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 사람은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무슨 뭐 자기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분이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왕으로 모셨으니 그분이 통치하니까 신명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어야지.
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왕이 돼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무슨 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자기 나라 이루어진 거지. 그래서 구분이 되지. 교회에 나와도 거듭난 사람과 그저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다니는 사람하고 구분되지. 그런데 뭐 처음에 오신 분들이야 뭐 어쩔 수 없는데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도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요. 진짜 불쌍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해서 그 왕을 내 안에 모셔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이론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철저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가짜가 있습니까? 이론이 됩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맞죠? 이론이 아니라 아이고 나는 희망이 없네. 왜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있지.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가야죠. 제가 여기서 더 말씀드립니다. 여기 뭐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장로님도 있어서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 어머님은요 병원에서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세례를 줬는데 확실하게 천국 가는 얼굴이 환해가지고 교회는 못 나왔어요. 몸가게 해가지고 우리 권사님 아버지 되는 분이 왕고해가지고 교회에 못 다니는데 이 아파서 병원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데 분명히 아직도 눈에 생생합니다. 목사님 난 지금 어떻게 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 말은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확실하게 예수 믿고 확고하게 신앙 고백하고 저는 저에게 얘기했던 그 모습들이 아직도 생생한 것. 천국 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한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전에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병원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해서 저 어디고 건강 가는 그쯤 가다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을 들려주고 하는 그런 체험들도 하셨습니다만은 예수 믿으면 확실한 구원에 확실히 있는 거지. 천국 확실히 간다고 좋아가지고 얼굴이 환해가지고 지금 내가 어떻게 돼도 아무 그게 걱정이 없다 그러면서 주님 분명히 줄 아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기억나요? 저는 권사님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직접 이야기하고 다 했거든요. 이런 중생의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가 오늘 오신 분들은 다 가져야 되고 또 가졌고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이론이 아닙니다. 이게 없으면 제가 뭐 답답해가지고 천국 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겠어요. 그냥 대충 살다 가지. 천국이 없는데 뭘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싫어하는 거 다 알아요. 다 싫어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내 육이 싫어해도 내 안에 있는 귀신이 싫어해도 말씀 듣고 회개하고 천국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확실히 가야죠.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 말고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역사들 간증들 하려고 여러 개 있죠. 정말 마지막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모습들 분명히 가지고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맞이해서 천국 갈 수 있어야 돼요. 죽음에는 감물이 없으면 절대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그렇죠? 당당히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물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더라고요. 친히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담대하게 그러나 자기를 낮추면서 신앙생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거 하려고 안 했는데 갑자기 또 하게 되네요. 이게 중생에 대해서는 1년에 여러 번 이야기하기 때문에 중생의 시선과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씻어서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씻었다고 됩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과정이죠. 성령이 새롭게 해서 예수 닮아가는 과정,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서 점점 누구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 닮아야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점점 닮아가요. 그게 예수 믿는 건데, 그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재미가 있어요. 예수 닮아가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닮는데 왜 재미가 없어요? 그래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아이고 힘든다, 어렵다, 처음보다 더 어렵다, 그거는 뭐가 좀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또 잘못되고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는데, 그러나 신앙의 과정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어야 돼요. 새로워져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것은 성령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교회 학교 우리 학생들 보면 확실히 편해요. 우리 어른들도 편하지만은 교회 학교 학생들 보세요. 확실하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들이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래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죠. 선생님이 뭐 막 욕하고 달라대던 애들이 예수님 만나고 공부해. 지금도 지난주까지 한동대학교 학생들 시험 다 쳤는데 4년 장학금 받고 들어가서 계속 장학금 받고 공부하잖아요. 대학교 못 들어갈 애들이 대학교 들어가고.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닌데 이제 대표적인 몇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학교 갈 수 없는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가고, 자금 그냥 살아 교회 하나 들었으면 걔들은 대학교 가기도 힘들 때 얘들 변화되는 거지.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학생들 몇 명 있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재작년이구나. 재작년에는 4년 자금 받는 학생이 4명인데 우리 교회 애들이 2명 받은 거예요. 전 학년에 4명인데 우리 교회 애들이 2명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2명 자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바꾸어졌다, 변화됐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바꾸어진 거예요. 바뀌죠.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얘들한테 삐지지 말도록 교육 열심히 시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안 삐치면은 은혜 놓치지 않고 복 받아요. 은혜 받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늘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되죠. 뭐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오늘 우리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 닮아가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충 보던 사람이 고쳐야지. 한번 주룩고 또 주룩고 해서 안 고치고 바로 돼야지. 그래서 빨리 고칠수록 좋은 거죠. 아이고, 빨리 고치. 새롭게 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해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룩은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닮는 건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본인도 수고해야 됩니다. 본인의 힘으로만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왜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능력을 달라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원래는 중성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게 되네요. 내일 6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붙잡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이거 우리 목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면서 목표죠. 물론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지만은 예수 닮아가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진짜 닮아가 봐요. 감사와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행복 누리며 나누는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생에 대해서 귀한 말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자들의 선한 행실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았습니다. 깨달은 대로 순종하여 행복한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육의 질고로 고난당한 자들을 사랑하사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세임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우시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일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 신앙 고백과 기도의 제목에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영구간에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 믿음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 교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